오늘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는 죽으러 오실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는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잠을 깨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잠이 깨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만약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실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네, 네, 그날 아침에 네,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날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날 아침에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아침에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 당시에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금쟁이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칠 만큼만 딱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In my pocket.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다 자기들 차지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세리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다 증오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 세리들하고는 절대 상종도 해서도 안 되고 말 걸어서도 안 되고 세금 낼 때는 말하겠죠.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겼냐면 저 세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과 상종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다 떠나고 외톨이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돈은 많았지만 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리들은 굉장히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당하는 그 상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고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가 우리 법을 어기고 저 더러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이제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계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낮에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려고 하던 그 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양이 없어졌구나. 이 양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이리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마리 넘는 양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죠?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물론 안전한 지역이겠죠? 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찾습니까? 막 춥고 막 배고프고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찾다가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렇죠? 이리에 밥이 되었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이 양은 앞을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쓴 이 목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좀 이상한 목자 아닙니까? 도대체 양 한 마리가 뭐라고 이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목자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구원해야 될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소나 이거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막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양, 이 말 안 듣는 이 양, 제가 찾았다면 제 같으면 막 때려줬을 겁니다. 또 어디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막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기뻐서, 이 양을 찾은 것 때문에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 목자가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양을 10마리 찾았습니까? 한 마리 찾았습니다. 한 마리. 이런 양 한 마리 찾은 것 가지고 지금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 이웃들 다 집에 집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잔치 벌리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거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어떻게 너는 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 화를 내고 비판할 때 지금 이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 중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딱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아침에 정말 예수님 저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큐티 교재를 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아라 상철아,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심각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무슨 심각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2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카네기 인생놀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마피아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좀 파워포인트 보십시오. 깽단 두목처럼 생겼습니까? 네, 알 카포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 실제 이야기로 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깽단인데 자기 조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라이벌 있지 않습니까? 라이벌 깽단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별로 무섭게 안 생겼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시에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카포네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이다. 좀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이 좀 생겼죠, 그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들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카포네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난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나는 갑질 같은 거 안 해. 근데 직장에 가보면 갑질 당했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왕따 시킨 사람 없다고 하는데 왕따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박 2일로 저 어디 캠퍼를 갔습니다. 밤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심에 당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지매를 당해 어릴 때부터 쪼개서. 근데 보니까 그때 한 열 몇 명 있었는데요. 이지매를 당해보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지매를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 당해본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에는 이지매를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왕따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국 러시아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길을 잃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세리들과 죄인들 말고 또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아마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 목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것을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으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검은 물이 흐르는 검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진짜 아마존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검은 강 상류에 가면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어서 저희 강이 이제 검은 강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이어서 사냥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농사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에 척박한 이 땅에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30년간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죠? 네,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 저분이 30년간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허윤석 선교사님, 우리 아내 되신 선교사님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가보니까 아마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염병에도 걸리고 그리고 독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독충에도 물리고 또 뱀에도 물려 죽고 그런데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처음 가서는 막 독충에 물려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 보트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조금 보트에 의약품을 실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또 기회가 되면 치과 의사, 또 의사들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 원주민이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독을 타서 죽으라고 독을 타서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찍은 건데 저게 이제 검은강 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저 학교에는 이제 인디오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과정부터 초등학교 과정부터 가르쳐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훈련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10년 전에 아내 되신 허은숙 선교사님 먼저 암으로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남편 되신 선교사님은 계속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자녀들 데리고 이 아마존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너무너무 아마존에 가고 싶어서 이 두 분이 갔을까요? 아마존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나콘다 아시죠? 큰 뱀, 그죠? 근데 그 아나콘다는 다른 독충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아나콘다보다 위험한 독충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이 두 분이 이 자녀들 데리고 갔을까요? 이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마존에 막 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아마존의 영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아마존의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마존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존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존으로 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아마존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드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존귀한 자녀로 삼기 원한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기 원한다. 너의 길을 인도하기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 믿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 사랑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희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